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빛나는 공동체,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믿음의 역사로 세우는 공동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실까요? 어제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2주 전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많이 잊어버립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그 주일날 나눴던 간증은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기도 중에 보았던 톱니바퀴,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톱니바퀴가 작은 것으로 시작되어서 맞물려 돌아가는 또 다른 톱니바퀴, 이 톱니바퀴들이 함께 돌아갈 때에 거대한 큰 톱니바퀴가 웅웅웅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는 그림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이 톱니바퀴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톱니바퀴다, 말씀의 톱니바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의 톱니바퀴를 돌리게 될 때 우리가 영으로 교통하고 영으로 만나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받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오는 날 1박 2일로 기도원에 시간을 내서 기도의 톱니바퀴를 돌리고 왔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편 말씀으로 시작해서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연초부터 도전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리 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독을 끝내고 4독째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레위기를 읽고 이제 민수기, 이제 신명기를 오늘 아침에 조금 읽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제게 말을 걸어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감동을 받고 지혜를 깨닫게 되고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책망을 받습니다. 채찍질을 하는 것 같은 내 과거의 죄와 수치와 어려운 것들도 막 떠오르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을 읽다가 딴 생각도 납니다. 말씀을 읽다가 다른 생각으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쭉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성경을 읽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나는 경험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왜 눈물이 났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방황하고 딴 길로 새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향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계셨구나. 도무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깨달아지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톱니바퀴를 돌리고 말씀의 톱니바퀴를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더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소리 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 주일 날에는요, 제가 사랑의 수고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흘러서 저도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좀 놀랐죠? 이 눈물 흘릴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갱년기도 아닌데 성령께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와 닿아서 그런가 눈물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건물을 딱 사고 인테리어를 잘 넣고 그리고 좋은 설비와 널찍한 주차장을 넣는다고 해서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넘쳐나야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아,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비록 지하에 있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될 때 사람들이 소문 듣고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꼭 나누고 싶은데요. 지난 주일 제가 뒤늦게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왠지 모르게 풍성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구역 식구들 모든 구역원 한 분 한 분이 다 각자 반찬과 과일과 모든 것들을 쌓아 오셔서 그렇게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미리 계획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말을 듣고 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사랑의 수고로 세우는 공동체인데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 할렐루야.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렇게 사랑의 수고로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이제 빛나는 공동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소망의 인내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말씀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의 어두운 마음을 뜨게 하셔서 제가 늘 기도드리는 기도 제목인데요. 내 어두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꿈과 환상과 계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내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 본분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잠실빛나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청년, 학생 등등으로 전도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부르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사역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역, 사역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는 세상에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자입니다. 사역이라는 의미는요. 하여금 사자를 쓰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 사역이고 사역자인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사역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 안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거룩한 자녀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삶과 구별된 뭔가 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 뜻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고난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너무 늦은 일이란 없다.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일도 없다. 우리는 늘 전전긍긍하고 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일하신다.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을 응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또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무언가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사역을 하고 계시다. 이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4절에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시키시고 연단을 통해 궁극적인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연단의 과정이 있는가? 내가 어떠한 인내로 이 부르심의 삶을 쫓아가야 할까? 우리 잠시빛나 교회에는 어떠한 연단의 과정이 있었고 통과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며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내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내 영원한.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언제나 예고 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불청객들이 있습니다. 낙심이와 불안이죠. 어떤 어려움을 탁 막히면 재정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덜컥 어떤 병이라도 얻게 되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불안에 떱니다. 그럼 불안하면 낙심되고 낙심하면 또 절망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늘 수시로 드나드는 문제거리들이죠. 그래서 인생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어디에 내가 소망을 두어야 할까? 그런 절망의 밤을 맞이할 때 말씀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 속에 다윗이 절망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앉을 때 그 시편의 구구절절한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약속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소망을 비유하는데 배의 닷이다. 닷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그 두꺼운 그 이렇게 육중한 그 쇳덩어리, 그 쇳덩어리가 바다 밑에 들어가면 거대한 배가 흔들림 없이 정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앵커링 편향 이런 말이 있는데요. 처음 접한 정보가 배의 닷처럼 작용해서 이후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마케팅 전략에 많이 속죠. 티셔츠 한 장에 원래 10만 원인데 지금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세일을 해서 50%에 팝니다. 10만 원짜리 티셔츠를 5만 원에 팝니다. 아주 유명 브랜드 이 제품이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원래 10만 원인데 5만 원이구나. 그리고 막 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5만 원도 비싼 건데 우리의 앵커링, 우리의 배의 닻이 10만 원에 딱 이렇게 인식이 되면
5만 원이면 너무 싸다, 반값이다, 하나 살 거를 막 2개 사고 3개 사고, 그런 것들이 앵커링 편향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마케팅에서 잘 써먹게 됩니다. 저는 이 용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생각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말씀에 있는가, 말씀의 닻을 내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앵커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앵커링이 되어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의 닷과 같이 튼튼하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 진정한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시편 62편 5절 말씀도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잠잠할지어다. 불안하 낙심하 절망하 떠나갈지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다. 그 자녀되는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불안과 낙심과 절망을 내어 쫓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어도 죽지 않고 저 천국에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재밌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다. 아마 히브리인들의 속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죽은 정승보다 무엇이 낫다? 산 개가 낫다. 개똥밭에 굴러도 뭐가 낫다? 이승이 낫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예수님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실화인지 비유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읽으면 한 부자가 있어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먹고 마시며 날마다 잔치를 벌입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이 부자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는 누가 있었는가?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부모, 친척, 자녀도 없이 홀로 부잣집 대문 앞에 흘러 들어와서 부잣집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몸도 불편하죠. 아마 제대로 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헌대를 개가 와서 막 핥을 정도로 아무 기운이 없는 그런 병든 나사로. 이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공교롭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에 간 겁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가죠. 지옥불, 뜨거운 유황불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미 죽긴 했죠. 죽을 것만 같아서 눈을 들어 멀리 쳐다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서 아주 웃고 떠들며 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시여, 제발 저에게 물 한 모금만 떨어뜨려서 내 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이렇게 씁니다.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가 너에게로 갈 수 없고 너도 나에게로 올 수가 없노라. 그때 이 부자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숨을 내쉬면서 너무나 후회를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저 거지 나사로를 다시 이승으로 보내셔서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돌아오면 그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두 번째, 천국행과 지옥행 한 번 정해지면 결코 다시 바꿀 수가 없다.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내세가 결정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 믿고 죄 사함을 얻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영생의 축복과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웃을 못 본 척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이름을 믿고 죄사함 얻고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네,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친척, 형제, 자매들이 있겠습니다. 저는요, 늘 새벽에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그날 주신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전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가족, 자녀, 친척, 이웃, 지인, 직장 동료, 친구들을 위해 품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형제, 자매, 친척, 자녀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그 일가족이 그 모든 소유물이 다 불타 없어졌죠. 죽음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곳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골짜기로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내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소망이 없었는데, 내 인생에 완전히 깜깜한 어둠과 같았는데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 저 천국행 티켓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 여러분, 어떠한 어둠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의 인내가 교회를 세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결국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분명한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또 1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예수에 대한 아멘. 성례순례 기간 중에 로마를 방문하여 지하 묘지 카타콤베에 방문을 했습니다. 로마가 그때 40도, 41도를 넘나드는 아주 폭염이 있었는데요. 지하에 내려가니까 너무 서늘하고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하 무덤은요, 촬영이 금지되는 곳이라서 눈으로 기억을 하고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다만 어떤 목사님이 내려가는 길을 사진을 찍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지하 2층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무덤을 부정하다 여겨서 그 근처에 가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무덤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점차 나중에는 아예 무덤 그 지하를 더 깊이 내려가 파서 그곳에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의 일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 팀이 어둑어둑한 지하 공간을 살펴보다가 어떤 한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그 옛날 예배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잠깐 찬양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따라서 우리가 찬송가 492장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2절을 부르는데요, 제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기억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 찬송가를 다 함께 부르는데요, 눈물을 참느라고 참 혼났습니다. 이 화려했던 그 도시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실존 인물들입니다. 아마도 그 중에는 귀족도 있었을 것이고 로열 패밀리도 있었을 것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들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왜 이 지하 더러운 시체들이 있는, 쥐들이 다니고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이 어두컴컴한 지하 공간까지 내려와서 살아야만 했던 것일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 인생을 드리게 했을까? 그들이 소망하고 바랬던 것들은 무엇일까?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최후 승리를 얻고 그 빛나는 면류관을 받기까지 그들은 소망했고 인내했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그들은 고백했던 것이죠. 지난 주간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꿈과 같은, 제가 분명히 깨어 있긴 했거든요. 밤에 잠을 자다가 잠깐 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지를 제 머릿속에 보여주셨는데요, 세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식탁인데요, 제가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딱 앉아 있는데 뭐 여주 이천 쌀밥 17첩 반상처럼 이게 반상, 이 식탁 한 상이 가득 차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비현실적으로 이 식탁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큰 겁니다. 뭐 거의 이 성전 너비만큼 어마무시한 이 식탁이 제 앞에 쫙 차려져 있어서 와, 맛있겠다. 그 위에 빼곡하게 그릇들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릇들을 바라보니까 이 그릇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이 대걸레를 들고 청소를 하는데요, 네모난 바닥을 대걸레로 닦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인지 바깥 가장자리만 닦아서 안쪽에는 여전히 먼지가 뿌옇게 쌓여서 더러워져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검은 비닐봉지가 있는데 그 안을 보니까 비타 500 같은 음료수 한 병이 들어있어서 내가 마시려고 보니까 이미 누군가 이걸 까서 그 음료수 안은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미지가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그때 제가 받은 감동은 한국 교회의 설교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속은 텅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더럽다는 겁니다. 뭔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알맹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시는 말씀은 너는 말씀을 먹어라. 마음을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라. 예수 십자가의 피와 그 기름 부음으로 너의 빈병을 채워라.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사실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밝히면 설교 시간 가운데 말씀을 제가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공허하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먹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날 밤에 제 안에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왔냐면 내가 이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과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박히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눈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 안에 그러한 염려가 찾아오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전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이미지들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능력이 나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말씀이 지혜입니다. 사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먹으라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말씀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라. 내 입에서는 달콤하겠지만 내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달콤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말씀을 먹었을 때 내 배에서 쓰게 될 것인가? 그만큼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작업이 더디고 느리고 불편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 있고 육의 귀를 가지고 있어서 육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고 믿어지는 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들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들이 말씀으로 풀어지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이 날것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대로 살 때 분명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배앓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연초부터 위장병이 생기더니 이 배가 편한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몸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묵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더 단단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세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거리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면류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잠실 빛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빛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세워야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머리에 그 빛나는 면류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씌워 주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교회를 세우라는 이 목양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